대체적으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년간 시청률 2자릿수 이상의 최고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2자릿수가 좀 무너지긴 했지만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뭐라고요? 바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2019년도에 강진구에서 했던 포스터입니다. 최근에 MC가 바뀌었지요. 코미디언 남희석 씨로 MC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MC 수락 비화에서 이경규 씨가 전화해서 해준 말이 가장 큰 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분명히 너의 개성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된다. 딱 맞는 것 같다. 구수하고 얼굴 자체가 전국 노래자랑이다. 전국 노래자랑은 현란한 무대장치와 조명 그리고 유명한 게스트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30년 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는 재미와 감동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구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을 비롯하여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겠죠? 잘 부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면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노래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마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137편은 두 도시 두 나라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인정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선한 천사도 역사하고 사탄도 역사하고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나라, 두 도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도시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첫 번째, 바벨론은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노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노래의 가사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크고 가냐? 포로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자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는 바벨론의 번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의 나라는 망했다. 너희들의 성전은 무너졌다.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여기에 끌려와 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그러니 이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안전과 출세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수용하고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분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것 없다. 하나님 대충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잘 믿고 섬겨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너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나보다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대충 섬기고 우리와 함께 놀자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즐기면서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으니 우리와 함께 놀자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고 우리 방식대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한가운데 여러분이 사업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요구에 포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싫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연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노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강바람에 버들 가지를 활삼아 애가를 연주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포로의 신분과 처지에서 어찌 이렇게 정복자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6.25 동란이 있었고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한국 교회사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1938년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입니다. 전국 27개 노예, 목사회원 86명, 장로 총대 85명, 선교사 22명 합계 193명이 참석 가운데 신사참배 안건을 가결에 붙이자 떨리는 목소리로 가만 묻고 불을 묻지 않은 채 신사참배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때가 정오 12시였습니다. 오후 2시에 속회할 때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총회장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 평양 신사에 가서 절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총회가 파회되고 석 달 후에 신사참배 결의가 가져온 비극적인 일들이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하달되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대신 회개할 죄입니다. 그런데 총칼을 차고 강요하는 정복자 앞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은 바벨론의 강력한 요청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안전하게 살고자, 편안하게 살고자, 출세하고자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복자의 기분을 맞추고 출세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들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와 결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이런 용기가 쉬운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연결되어도 우리가 믿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쉬운 일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과 용기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결과입니다. 신앙을 위한 눈물의 노래가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결과입니다. 신앙의 눈물이 죽음의 환경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진심 어린 회개로 이어지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도피 초교에는 그저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울이 온다라는 말을 들으면 다윗은 잽싸게 도망가 숨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도피 생활이 다윗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다윗의 마음속에 지긋지긋해집니다. 언제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녀야 될까? 언제까지 짐을 풀고 짐을 싸는 일을 반복할까? 지긋지긋해집니다. 이제 좀 안정되게 살아보자. 그래서 내린 결정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다윗이 이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블레셋 지역에 망명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선물로 줍니다. 1년 4개월 머물면서 블레셋을 도우면서 사울의 추격에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용사들이 다리를 비우고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집들을 전부 불태우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눈물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의 망명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싶을 때,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러한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다윗의 눈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물은 결국 참회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에 지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걸 결정했던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추격해라. 쫓아가라. 다 되찾아올 것이다. 다윗이 쫓아가서 다 되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과 출세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싸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니 끝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눈물의 기도에서,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되고, 저 영혼, 불쌍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것 생각할 때 눈물이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실력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벨론의 노래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로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할 것을 결단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 6절 말씀은 세 가지의 기도와 두 가지의 저주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둘째,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셋째,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최고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생활의 목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성경 공부도 모든 봉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목적에서 이미 이탈한 것입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주일 사역이 끝나면 제 카톡에 주일 출석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볼까요? 목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주일 예배 출석을 먼저 봅니다. 주일 예배 출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면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사역을 열심히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운되어지면 낙심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업다운이 몇 달을 업다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의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지방에서 그렇게 목회할 때 너 기도했지? 내가 너의 기도보다 얼만큼을 더 응답해 주었니? 너의 기도에 비교 안 될 정도로 응답해 주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의 목적이 주일 예배 출석이냐? 너의 목적이 결과이냐? 그건 세상이 하는 것이다. 세상은 실적주의, 결과주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내게 너한테 목회를 맡겨줬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의 사역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주일날마다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 훈련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세워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안 세워지고,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어지는 것은 다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수단이면 수단.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섬김과 봉사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내 신앙의 원동력, 내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결과가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두 가지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아 차라리 말라버려라. 둘째,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 혀야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손이 마르고 혀가 붙어버리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끔찍한 고통이며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들에게 손과 혀는 우리의 손과 혀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가 멸망당할 때 성전 찬양대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대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손과 혀는 어떤 의미입니까? 손과 혀는 존재의 도구입니다.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입으로 찬양 부르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손과 혀를 통해서 날마다 느꼈습니다. 우리 연주자들, 여러분들의 손이 굳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만큼 손과 혀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존재의 의미와 직결되어집니다. 손과 혀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연주와 찬양을 감당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손과 혀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입니다. 손과 혀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도구이며 생존의 도구인 손과 혀가 그들에게 소중한 첫 번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일은 손과 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도구와 우리의 생존의 도구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보다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첫 번째고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분 때문에 존재했고 그분 때문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에게 사는 이유, 바울에게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당당하게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그의 삶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이유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이 포로들이 성전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지금 이런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찬양 부리고 예배 드릴 때 이런 결단하기 쉽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사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이러한 결단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성전이 아닌, 예배가 아닌 자리에서 그들은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결단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당에서 했던 고백과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한 에돔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포로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도왔던 에돔이 바벨론 멸망할 때 그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한때 에서와 야곱은 서로 경쟁과 불편의 관계에 있었지만 둘이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로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을 배반합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돔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함께 가담해서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멸망당할 때 기뻐 환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에돔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돔은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형제의 나라 예루살렘을 도우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끝까지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막강한 힘과 권력 가진 바벨론을 오며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강자였고 예루살렘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힘과 권력이 있는 강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거기에 붙어야지만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에돔은 결국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바벨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벨론을 도왔던 에돔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올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잠깐의 이익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바벨론을 노래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시의 이익 때문에, 잠시의 쾌락 때문에,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잠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잠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맺히은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한 자가 복이 있고, 바벨론을 데려가요 바벨론과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노래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신자는, 교회는 하늘의 거룩한 시온성과 땅의 큰 성 바벨론성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합니다. 세상은 더 강력해 보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함께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시온성입니다. 우리 힘과 크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힘과 크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는 거룩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제1주로 노래하며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싸우심으로 결국 승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